오늘 본문을 통해서 치유하시는 하나님 이런 제목으로 말씀한 은혜를 같이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격세지감이란 말이 있죠. 상황이 완전히 바뀌고 또 관계가 완전히 바뀌고 또 사회적인 위치가 바뀌는 그런 상황들, 그런 것을 보면서 우리는 격세지감을 느낀다 이런 표현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요셉과 형들의 재회의 장면을 보면 그런 격세지감이 느껴진다 하는 얘기입니다. 20년 전에 구덩이에 던져서 살려달라고 울부짖던 17살 이 소년 요셉인데, 지금 오늘 본문 속에서 현재는 온 세상에 이 생사 여탈권을 쥐고 있는 대제국의 애굽의 총리가 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당당하게 동생을 팔아넘겼던 형들은 이제 한 끼 곡식을 구걸해야 되는 이런 초라한 처지로 요셉 앞에 엎드려져 있어요. 자, 인간의 눈으로 보면 그저 세월이 많이 흘렀다 이렇게 볼 수 있겠지만은, 자, 이 모든 극적인 변화 뒤에는 단 한순간도 쉬지 않고 일하여 오신 하나님의 정교한 타이밍이 여기에 숨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 삶 속에서도 보이지 않지만 여전히 치밀하게 일하고 계신 하나님이 보이게 되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고 7년 풍년 동안 곡식들을 각성에 저장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정말로 그의 예고대로 흉년이 왔어요. 흉년이 되니까 여기저기서 이 곡식을 사기 위해서 이 요셉에게로 찾아오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근데 그 당시에 이 가나안 땅, 지금 요셉은 애굽에 있고요. 그리고 그의 아버지와 형들은 그 위에 이제 가나안 땅에 있는 거죠. 이 가나안 땅에도 기근이 심해졌습니다. 먹을 게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은 너네는 뭐 하고 있냐? 애굽에 내려가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한다는데 곡식을 좀 사와라. 이집트로 보냅니다. 자, 그런데 10명의 아들들을 보냈는데 막내 베냐민만 보내질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라헬의 두 아들이 요셉하고 베냐민인데 요셉을 사랑하는 요셉을 잃어버렸는데 베냐민까지 잃어버릴 수는 없다. 그래서 베냐민은 자기 곁에 둡니다. 10명의 아들을 보냈습니다. 이집트에 도착한 10명의 형은 이제 애굽의 총리 앞에 나가서 엎드려 절했습니다. 근데 요셉은 단번에 형들을 알아봤죠. 근데 형들은 요셉을 감히 제대로 쳐다볼 수도 없을 뿐더러 요셉을 쳐다봤어도 알아보지 못합니다. 20년의 세월이 흘렀고요. 그리고 지금 요셉은 애굽의 총리이기 때문에 애굽식 복장을 하고 있었을 거예요. 알아볼 수가 없습니다. 꿈에도 생각을 하지 못합니다. 자, 요셉은 정체를 숨기고서 형들을 정탐꾼이라고 이렇게 몰아세웁니다. 형들은 자신들의 결백을 주장하면서 자기들의 가족사를 털어놔요. 요셉은 그들을 3일 동안 가둬놓습니다. 이게 오늘의 본문의 내용이에요. 자, 3일 동안 가둬놓는다. 이것은 형들을 그냥 괴롭히기 위한 것이 아니고 지금 형들의 마음이 어떤지, 그들의 중심이 무엇인지 그것을 확인하고자 하는 것이고, 그들에게서 진정한 회개와 변화와 치유를 이끌어내기 위한 하나님의 역사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게 그냥 복수극으로 보이는 거예요. 요셉이 통쾌하게 복수하는구나. 그게 우리들의 생각이고 인간적인 관점이죠. 요셉이 성공해서 복수했다. 소설 몬테크리스토 백작처럼, 또는 춘향전에서 이몽룡처럼 힘 있는 사람이 돼서 자기를 괴롭혔던 사람들을 벌을 주고 무찌르는, 그게 우리들이 좋아하는 복수극입니다. 그러나 요셉의 이야기는 복수극의 이야기가 아니라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이야기다라는 사실이에요. 자, 야곱과 아들들은 오늘 내용을 좀 나눠서 보면은요,
이 가나안에서 기근이 들어서 굶어 죽을 위기에 처합니다. 그래서 요셉이 총리로 있는 애굽으로 내려가게 된 거죠. 당연히 애굽의 총리가 요셉인 줄은 꿈에도 생각을 할 수 없습니다. 자, 근데 이 상황들을 보면 기근이 왔을 때에 애굽으로 내려가게 되고 애굽으로 가서 요셉을 만나게 되고 그래서 결국에는 치유와 화해가 일어나게 되고 그래 야곱의 가족과 가문들은요 또 생명을 구원받게 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그 야곱의 가족들이 결국에는 애굽으로 내려가게 되는 계기가 돼서 애굽에서 이스라엘에는 큰 민족을 이루게 되는 하나님의 그 역사에 응답이 되는 모든 사건의 시초가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자, 그런데 그런 일들의 시작이 여기서 보면은 어떤 일입니까? 기근이 왔어요. 삶의 위기가 옵니다. 고난이 왔어요. 근데 이것은 전체적인 우리가 해석을 통해서 보면 뭐예요? 그 인생의 기근, 삶의 어려움, 이거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치유의 장소로, 구원의 장소로 이동하게 하는 하나님의 신호였다라는 사실입니다. 만약에 가나안에 기근이 들지 않았으면 어땠을까요? 형들이 애굽으로 가지 않았겠죠. 요셉을 만나지 않았겠죠. 화해도 일어나지 않았겠죠. 치유의 역사도 일어나지 않았겠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을 겁니다. 근데 이 기근이 오는 이 상황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출발이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삶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 삶에 경제적인 어려움이 올 때가 있습니다. 관계적으로 또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또 우리 건강이 갑자기 나빠질 때가 있어요. 그럼 우리는 이해가 되지 않죠.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나는 열심히 살았는데, 기도도 열심히 했는데, 착하게 살았는데, 내가 무슨 죄를 받았나? 우리는 기본적으로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뭔가 어려운 일이 생기면 죄 받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근데 그거는 그렇게 성경적인 가치관과 방식이 아닙니다. 그거는 사실은 불교적인 세계관에 가까워요. 죄가 있어서 우리가 벌을 받는다. 뭐 인과적인 그런 생각도 있긴 하지만은 우리의 모든 어려움이 죄로부터 왔다. 우리의 업보다. 이게 다 불교적인 가치관입니다. 저 여러분들은 이 불교가 오랫동안 있었던 이 나라에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들의 가치관 안에는 우리들의 말 안에는 그런 것들이 녹아져 있어요. 내가 무슨 죄를 받았나? 다른 사람도 저 사람이 무슨 죄가 있길래 그런 부분들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사실은 우리를 망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우리의 결핍을 통해서 뭔가가 부족한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가 안주하던 곳을 떠나서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곳으로 나가게 하려는 하나님의 역사의 장면들일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다 풍족하고 어려움이 없고 하는 일들이 잘 돼서 바쁜 분들은 기도하러 안 나와요. 잘 안 나옵니다. 오히려 어려움이 오고 결핍이 오고 고통스럽고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분들이 하나님 앞에 엎드러지게 되고 기도하게 되는 일들이 많다라는 사실이죠. 그러나 그렇게 해서 힘들어서 엎어졌는데 엎어져서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면 그것이 나중에 복이었구나. 나중에는 이게 하나님의 은혜구나. 나중에는 이게 하나님이 인도하신 하나님의 섭리구나. 그래서 우리에게 그런 결핍의 일들은 결국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적인 사인이었구나 하는 것을 고백하게 된다는 얘기죠. 남의 이야기로 들을 때는 이게 쉽게 들리지만은 내 이야기로 들으면 이것이 잘 와닿지가 않아요. 여러분 평상시에 남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또 우리의 이야기로 적용해서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지금 우리의 삶에 무언가 부족하다면 문제가 생겼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했다라는 신호일 수 있다라는 걸 생각하시고 그렇게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6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때에 요셉이 나라의 총리로서 그 땅 모든 백성에게 곡식을 팔더니 요셉의 형들이 와서 그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매 요셉이 보고 형들인 줄을 아나 모르는 체하고 엄한 소리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디서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곡물을 사려고 가나안에서 왔나이다. 요셉은 그의 형들을 알아보았으나 그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하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정탐꾼들이라 이 나라의 틈을 엿보려고 왔느니라. 아멘. 자, 오늘 읽은 말씀 중에 9절을 보면 지금 요셉은 자기가 어릴 때 꾸었던 꿈을 생각했다라 그랬어요. 그때는 그게 도대체 무슨 의미인지 이해가 되지 않았고 또 그것 때문에 형들한테 굉장한 미움을 받았어요. 근데 지금 20년 지나서 그게 현실이 된 겁니다. 그 생각을 한 거죠. 아, 하나님께서 그때 꿈을 꾸게 하신 것이 오늘 이 상황이었구나. 지금 그를 생각하게 된 거래요. 그러면서 뭘 생각하겠습니까? 아, 이거는 그냥 내가 잘나서 잘 돼서 이렇게 된 게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이었구나. 하나님의 섭리구나.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구나. 이거를 지금 알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것을 우리가 어떤 것으로 우리가 해석을 하고 받아들여야 되냐면 하나님의 꿈은 하나님의 말씀의 일종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신다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신다는 거예요.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지금도 보면 20년이 지났어요. 그러나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이 실현하시고 역사하시고 이루신다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약속을 받았는데 지금부터 20년 기다려라 그러면은 쉽지 않겠죠. 근데 차라리 말씀해 주시면은 모르는 것보다는 나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걸 정확하게 말씀해 주지 않습니다. 몇 년이 걸릴지 어떤 모습으로 이루게 될지 말씀해 주지 않으세요. 그러나 그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믿고서 언제가 되는지 모르는 그 시간들을 인내하며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하시는 게 하나님입니다. 그게 우리의 믿음이에요. 저는 믿음 생활은 우리가 다 예측할 수 있는 상황에서 교회 다니는 게 믿음 생활이 아니라 정말로 믿음 가운데 예측이 되지 않지만 그러나 신뢰하며 그 길을 함께 걷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성취된다는 것을 믿고서 전혀 그렇지 않은 상황과 현실을 살아내는 것, 여러분 이게 믿음입니다. 그게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교회는 다니지만 믿는 것 같았지만은 내가 예기치 않은 상황, 내가 원하지 않는 상황이 닥쳤을 때 자리를 지키지 못하고 또 주님을 신뢰하지 못한다면 그게 자기의 믿음의 현주소인 거죠. 자, 우리는 내가 받은 말씀,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은 언제 이루어질까 조급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단 한 번도 하나님의 약속을 어기신 적이 없습니다. 요셉이 겪은 노예의 삶, 또 감옥의 세월, 이런 것들이 그의 꿈을 파괴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꿈을 성취하기 위해서 거쳐야 됐던 훈련의 과정이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요셉도 이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 상황이 그때 꾼 꿈이 이루어진 거구나.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셨구나 하는 것을 분명하게 확신하면서 표현은 안 했지만 그 꿈을 생각하고 더욱 확신하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런데 내용을 보면 요셉이 형들을 알아봤어요. 근데 즉시 자기의 정체를 밝히지 않습니다. 그리고는 3일 동안 감옥에 가둬요. 그러면서 자기 아우 베냐민을 데려오라. 그를 데려와서 증명하라. 막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지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3일 동안 감옥에 가둬놔요. 왜 그랬을까요? 어떻게 보면 요셉이 복수한 것처럼 보입니다. 형들한테 못 살게 굴면서 형들이 나한테 이렇게 힘들게 했지 너네도 당해봐라. 그런 것처럼 보일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이것을 더 큰 우리 시선에서 바라보면은 마치 컴퓨터를 재부팅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과거에 우리의 잘못된 프로그램, 죄도 있고 시기도 있고 거짓도 있고 이런 것들이 가득한 상태에서 또 하나님의 역사가 그대로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컴퓨터도 작동이 잘 안 될 때는 그 안에 있는 잘못된 것들을 제거를 하고 재부팅을 해야 돼요. 마찬가지로 우리 삶에 있어서도 하나님께서 치유를 하실 때 그런 역사들을 하실 때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체하게 하실 때가 있어요. 지금 형들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힘들고 답답한 상황이죠. 빨리 양식을 구해서 가야 되는데 일이 지체가 됩니다. 감옥에 3일 동안 갇혀 있습니다. 지금 요셉의 입장에서도 우리가 생각할 때 옆에서 보면은 빨리 일을 해결하면 좋을 것 같은데, 빨리 화해하고 빨리 용서하고 빨리 지금 뭔가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지금 3일 동안인 이 형들을 구금하는 시간이 있었다라는 사실이에요. 3일간의 구금은 형들이 자신들의 삶을 돌아보고 또 과거 요셉에게 저질렀던 이 죄의 무게를 체감하게 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요셉이 어느 부분까지 그런 생각을 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은 그러나 이런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고 계신다고요. 처음부터 밝히고 처음부터 문제 해결부터 했다면 그 형들은 자기들의 죄를, 자기의 잘못을 충분하게 고백하거나 또 회개하거나 반성하는 일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지체되는 상황들을 통해서 형들도 자기의 모습들을 바라보게 되고 자기의 죄성을 인정하게 되고 그러면서 때로는 결단하게도 되고 책임도 지게 되는 그런 변화들이 있었다라는 사실이에요. 때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광야를 지나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답답한 환경 속에 지체되는 상황 속에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어요. 마치 요셉이 형들을 3일 동안 감옥 속에 가두는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느껴질 때가 있단 말이죠. 아무리 노력을 해도 일이 풀리지 않고 소망이 보이지 않고 사방이 막힐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사람을 만날 때가 아니에요. 하나님과 대면해야 될 때입니다. 우리가 바쁠 때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아요. 조용한 광야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크게 들리는 바입니다. 그 멈춤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비로소 진정한 회개의 자리로 나가게 되고 은혜의 자리로 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 조용한 시간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데 그걸 우리가 큐티 또 콰이어트 타임이라고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새벽에 나오면 이 시간이 여러분이 주님과 깊이 만나는 우리는 같이 공동체로 모여있지만은 또한 여러분들이 주님과 1대1로 만나는 그런 개인적인 시간이에요. 이런 시간들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새벽 시간에 나온 여러분들은 시간을 손해보는 것이 아니라 너무나도 중요한 주님과의 1대1의 시간을 갖는 것이고 하루를 주님의 역사와 주님의 은혜로 출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공장에서 녹슨 금속이나 거친 원석을 매끄럽게 다듬을 때 사용하는 기구가 있는데 샌드블라스트라는 공법을 사용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샌드블라스트라는 건 뭐냐면은 샌드는 모래잖아요. 모래를 강한 압력으로 이제 발사를 해가지고 이 녹슨 금속이나 원석에 그 모든 녹이나 또 찌꺼기들을 벗겨내는 거예요. 그걸 샌드블라스트라고 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어때요? 부드러운 모래알이 그 표면을 상하게 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세찬 모래바람을 견디고 나면 금속 표면의 지저분한 녹과 불순물들이 완벽히 사라지고 점점 거울처럼 매끄러워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하신다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고 정결하게 하시려면 때로는 샌드블라스트처럼 우리에게 모래바람을 쏘실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를 감옥에 가두는 것처럼 또 그런 상황 속에 그런 시간 속에 우리를 내버려 두시는 그런 때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요셉의 형들은요 감옥 속에서 어떤 시간들을 보내겠어요? 그 마음속에 20년 동안 덕지 붙어있던 죄책감, 시기, 거짓 이런 여러 가지 불순물들이 지금 불려지는 거예요. 그것들이 이제 벗겨질 준비들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덮어놓고 살아왔어요. 자기 죄 문제를 비밀로 하면서 살아왔어요. 이제 그런 것들이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수면 위로 떠오르면서 또 네 탓이다 내 탓이다 그래가면서 이런 죄들이 부각이 되고 그런 것들을 다시 반성하고 회개하게 되는 그런 시간들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요셉이 그의 형들을 3일 동안 가둔 사건, 그것은 단순히 복수가 아니라 그 형들을 치유하는 하나님의 연단의 과정과 시간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요셉도 그런 시간을 거쳤습니다. 누구나 이런 시간을 겪습니다. 한 번 했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 번 우리 반복될 수도 있어요.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답답한 상황과 고난의 시간이 있다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괴롭히려는 것이 아니고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불순물들을 제거하는 하나님의 역사이고 우리를 치유하시는 과정이다. 하나님의 영상으로 빚어가는 소중한 시간이다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오늘도 인생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가셔서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와 여러분의 인생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삶의 모든 환경에 결핍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대부분 그것을 기도 제목으로 가지고 나올 텐데 그것을 넘어서서 그 일들을 통해서 이 어려움들을 통해서 내 힘으로 잘 되지 않는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인을 우리가 볼 수 있도록 위해서 여러분 같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님의 약속이 어느 순간 우리가 잊어버렸을지라도 또 하나님은 일하고 계신 것을 기억하며 또 다시 신뢰하기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기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결론 내기로 이렇게 여러분 결단하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 모든 상처, 문제 치유되기를 위해서 여러분 같이 기도하시고 여러분 우리는 완성된 존재들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우리는 연단받고 치유받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환우들을 위해서 여러분들 치유를 위해서 또 금요기대를 위해서 또 우리 교회 학교와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 합심해서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